붉은 줄을 창문에 맵시다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본문 말씀에 직업이 기생인 여인 한 명이 등장합니다. 기생은 우리가 조선시대의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보고 들었지요. 이 기생이라는 그 단어나 그 생활 뜻은 잔치나 이 술자리에서 노래나 춤을 추면서 흥을 돋구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러나 매춘이라는 그런 단어하고는 틀리죠. 매춘은 성을 접대하는 거고 그 성에 대한 문제지만은 그러나 이 기생은 그냥 술을 딸고 또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면서 그렇게 흥을 돋구는 현대적으로 뭐 비유가 적절하지 못하겠지만은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노래방 도우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생 그 조선시대의 직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천한 직업을 가졌지요. 근데 그 여인의 이름이 뭡니까? 라합이라고 했어요. 근데 왜 이 기생 여인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을까? 그렇잖아요? 많은 그런 직업이라든지 의인들이 많을 텐데 왜 기생이라는 그 직업을 가진 여인 라합이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요, 여호수아 1장서부터 쭉 읽어보면은 내용이 나와요. 이 배경이 나온단 말입니다. 정탐꾼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여리고는 요단강 서쪽의 첫 성으로서 토지가 비옥하고 견고한 성읍인데 이곳에 정탐꾼 2명을 파송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2명의 정탐꾼을 그 성의 내막을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요. 파송했단 말입니다. 그들은 기생 라합의 집에 잠입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 성의 여리고 군사들의 수색을 받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 기생 라합이 목숨을 걸고 그 2명의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것이 발각이 되면은 목숨을 내놔야 돼요. 적군이잖아요. 그것도 신고하는 것도 아니고 숨겨줬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발각이 되면은 그 라합은 사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전시에 지금 임박해 있는데 적군을 숨겨준다는 것은 스파이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건 사형이죠. 근데 이 기생 라합은 여자의 몸으로 어떻게 그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남자들도 하기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을 이 기생 라합이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2명씩 파송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계시록 11장에도 2 증인이 나옵니다. 7년 환란 중간에 2 증인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또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보니까 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는 2명씩 짝지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2명이라는 것은 증인이 되라 이거죠. 한 사람이 아니고 2명은 증인의 신분, 위치에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성도 정탐꾼을 2명을 보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돌아가서 이제 이스라엘 군대들이 이 여리고 성을 함락할 것이다. 그럴 때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내려라. 이건 사인이에요. 표시예요. 만약에 붉은 줄을 내린다면 우리는 그곳을 습격하지 않겠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이지 않겠다. 그게 약속이에요. 간단하죠? 뭐 문을 걸어 잠그고 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창문에다 줄만 내려라. 어떤 줄이요? 붉은 줄.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누구든지 1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 집에 있으면은 구원을 받지만 바깥에 있으면은 피를 볼 것이다. 그래서 18절에 뭐라 그랬어요? 붉은 줄을 메고 너희 부모와 너희 형제와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너희 집에 숨어 있어라. 그럼 우리가 여리고 함락할 때 너희 집은 보존할 것이다.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붉은 줄은 창문에 매다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왜 하필 붉은 줄일까요? 하얀 줄도 있고 검은 줄도 있고 다양한 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붉은 줄로 이야기한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제가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붉은 줄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상징해요. 붉은 것은 피입니다. 상징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에 자세하게 나온 이유가 또 내용이 있어요. 유월절 어린 양.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출애굽할 때에 노예 생활에서 탈출합니다. 그럴 때 뭐라고 했습니까? 양과 1년 된 어린 양과 염소 중에 택해서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좌우 문설주에 발라라. 애굽을 탈출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10가지 재앙인데 바로 왕이 그걸 허락하지 않고 계속 핑계대고 계속 어기니까 마지막 장자를 죽일 것이다. 사람을 죽일 것이다. 사람이든 가축이든 첫 해, 장자, 그 다음에 첫 가축 죽을 것이다. 그러나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의 양 문에다가 발라놓으면은 그 죽음이 넘어갈 것이다. 그런 것으로서 상징적으로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피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는 곳에서는 죽음이 피해간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붉은 줄을 내려라. 죽지 않고 구원을 받는 것이다. 출애굽기 내용을 볼 때도 똑같이 여호수아에 와서도 그 붉은 줄로, 붉은 생으로 상징적으로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이때 발랐던 피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구약의 그림자가 신약에 나타나잖아요. 본체로 나타나잖아요. 구약에는 그림자예요. 신약에 와서는 실제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어린 양 예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 피를 볼 때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붉은 줄을 창문에 내리면은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속죄의 피가 있으면 영원히 살고 없으면 영원히 죽는다는 것을 알려줬어요. 너희가 그 붉은 줄을 내리면은 살 것이고 문 밖에 나가서면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는 것을 예표로서 알려줬잖아요.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의 보혈이
우리 마음의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피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육체에 발라질 때에, 적용될 때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면요, 별로 건전하지도 못한 기생 라합 사건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걸 알려줬어요.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라합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홍해를 건넌 것과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사 왕 옥을 죽인 일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는 것도 확신이 쓰는 거야. 내가 붉은 줄을 내리는 것도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들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붉은 줄만 내렸다고 살 수 있겠어요? 아니 도망치든지 아니면 무기를 갖고 싸우든지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그냥 붉은 줄만 창문에 내리면 살겠다. 이건 믿음 없으면 못해요. 그래서 이 라합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신약 말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기생 라합을 기록해 있어요. 기생 라합의 믿음이 거기에 신약에 와서도 기록이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록 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의 이름이 기생 라합이 11장 히브리서에 기록됐듯이 우리도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빠지면은 저주를 받고 심판, 재앙을 받게 된단 말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게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라합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천한 인생 아닙니까? 우리도 구더기처럼 못한 그런 인생,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한 우리의 인생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세 번째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 세 번째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어요.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마태복음 1장은 전부 다 족보. 다 후손들 이야기예요. 5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아스 누군지 아시잖아요. 제가 몇 번 설교를 했어요. 룻기에 나온 보아스 아시잖아요. 베들레헴에 기근이 생겼어요. 그래서 모압 땅으로 피신을 갑니다.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다 떠납니다. 남편 엘리멜렉 나오미가 아들 둘을 데리고 가잖아요. 모압 땅으로. 거기서 며느리를 얻게 되잖아요. 오르마라라는 사람하고 룻이라는 그 여인 둘을 며느리로 삼잖아요. 근데 그 남편이 죽어요. 두 아들도 죽습니다. 오르바라는 그 며느리는 그냥 도망갔어요. 떠났어요.
그냥 보내준 거죠. 근데 룻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나도 섬기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은 나도 따라가겠다. 그렇게 룻기에 나오잖아요. 룻기가 짧아요. 1장에서 4장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 나오미가 나오고 룻이 나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나오미의 친척 보아스를 만나요. 그래서 결혼합니다. 자식을 낳아요. 아들 오벳을 낳습니다. 아들 오벳이 낳는데 그 아들이 다윗이에요. 또 그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기가 막히죠. 기생의 신분에서 그 신분이 왕의 족보에까지 올라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까지 올라갔어요. 대단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조선시대 우리 대한민국도 한번 보세요. 그 왕은 그 아들 세자를 통해서 계속 왕위가 승계되잖아요. 또 그 아들이 또 나면은 또 그 아들에게 세자에게 계속 대물림되는 그런 족보가 있잖아요. 왕족이에요. 근데 기생 라합입니다. 이방 여자예요. 근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올라갔겠냐 이거예요. 이게 믿음의 요인이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기생이 보아스를 낳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보아스를 낳은 것인데 결국 구원받은 라합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뭐냐?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 추악했어요. 보잘것없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처럼 택한 백성이 아닙니다. 거룩한 백성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공로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천한 신분에서 이방인의 신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기생 라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교훈 삼아서 이러한 일이 있구나,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실망할 거 없더라. 좌절할 필요도 없더라. 우리가 말씀만 붙잡고 말씀대로만 거듭나고 말씀대로만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구나. 이걸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다. 구원의 문은 아직까지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축복의 문은 아직까지 열려 있어요. 아직 포기하면 안 됩니다. 좌절하면 안 돼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불확실하고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이 기생 라합처럼 기회를 잡기를 원합니다. 신분이 바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복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어요. 여러분도 그러한 신분이 왕의 족보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가 천국 가면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왕의 족보에, 왕의 혈통에, 왕의 그 왕실에 우리가 같이 연합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에 기생 라합처럼
생명을 얻는, 구원을 받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혈의 피가 여러분에게 적용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적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 붙잡고 우리의 신앙 붙잡고 주님 영접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